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TV 새로운 방송 성경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할 것처럼 기대하시죠?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새 번역판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성경이 굉장히 많죠. 성경 번역본이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또 뭡니까?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뭐 표준 새 번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새 번역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하려고 해요. 천지창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야, 이게 지금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일이 있죠. 교과서도 바꾸기도 하고, 미국의 진화론자들, 그리고 진화론 교과서, 그리고 또 미국의 기독교 대통령들이 되면서 뭐 지적 설계론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교과서도 바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중심으로 과학 교과서들이 쓰여져 있죠. 저 또한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조론 이야기도 한다라고는 하는데 어쩐지 잘 모르겠고요. 자,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믿는 거죠. 왜 믿느냐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변하지 않고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다 맞고 참이고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성경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죠. 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라고,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밤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맨 첫째 날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물이 있었는데, 빛과 어둠을 만들고 나서 물이 있었는데 그 물 가운데로 창공을 만드셨어요. 근데 창공을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 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물의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거죠. 창공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는데, 이 창공이 뭐냐? 창공은 하늘이에요. 그리고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푸른 오미 돋고 씨를 맺는 심과 씨를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게 했습니다. 이게 3일째예요. 4일째는 뭘 하셨느냐?
4일째는 별들도 만들고 큰 빛으로 낮을 만들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에 다스리는 것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여기에 굉장한 의미와 또 원어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만 그냥 창세기 1장에서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날은 하늘을 물을 나누시고 첫째 날은 그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은 물을 나눠서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바다에서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씨 맺는 열매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큰 빛과 작은 빛을 나눠서 밤과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쵸?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 창곡으로 날아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 무추에 이제 하늘에 나는 것들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드십니다. 땅에 있는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짐승을 만들고 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에 짐승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어에 대한 이야기의 어원이라든가 신적인 언어에 대한 의미들을 파악을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때 같이 있었고 지금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그 인칭과 신의 인칭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서적을 찾아보면 금방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하나님이 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땅에 번성해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새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라고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의 먹거리가 되게 하고 또 땅의 짐승과 새와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때만 해도 사람이나 풀들이 다른 짐승들이 뭘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사자들이 아이들과 놀고 뱀 굴에 손을 넣어도 뱀에 물지 않는 그런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그런 나라였대. 서로 잡아먹지 않고 풀을 먹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여섯째 날이었더라. 그러면서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 안식일. 날짜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 2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창세기 2장.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더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 야, 여러분 에덴 동산 너무 좋겠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찍어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었다,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걸 보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강의 이름, 우리 그 강이 이제 비손과 기혼과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이 네 강의 줄기에 따라서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위치를 찾아다니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에 두고 가장 평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인간을 두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겐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에는 사람을 만들고 이제 우리 그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전에 사람을 1장에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별게 없었어요. 사람이 만들 때 에덴 동산처럼 풍성한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도 없었고 땅도 황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에 입구를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쵸? 주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어디에 둡니까? 에덴에 두고요. 그 에덴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고 그곳을 돌보게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맞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자를 만들면서 이제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그리고 갈비뼈를 뽑은 것은 살을 채우게 하시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죠. 갈비뼈를 중심으로 여자를 만들고 남자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남자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걸로 잘 아는 익숙한 말씀으로 읽어보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에게 어쩌면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같이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잖아요. 제가 이제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를 지으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24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은 1장하고 2장만 오늘 이야기할 건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모질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훨씬 더 우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은 iOS 버전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10까지 나왔나 모르겠네. 9를 베이스로 10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10이 더 우수합니까? 9가 더 우수합니까? 10이 훨씬 더 좋은 기능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겠죠.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갤럭시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 S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나 모르겠네. 7입니까? 6가 좋습니까? 7이 더 좋습니까? 그 다음 버전이 더 좋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 베이스로 만든 여자. 남자 베이스로 만든 여자. 남자 베이스로 만든 차기 버전. 그러니까 세컨 버전인 거죠. 이건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렇죠. 아담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면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되었던 그 사람의 갈비뼈로 만든 게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가 돕는 배필이래.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실이죠. 진리죠. 부족한 사람이 곱하기를 하는 사람이 곱하기를 애가 공부를 하는데 곱하기를 못하는 엄마가 옆에서 곱하기를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배우가 그 수상소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아내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자를 이길 수 없는 남자. 왜? 남자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돕는 배필. 모자라서 돕는 게 아니고요. 뛰어나서 돕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때론 훨씬 남자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함께 했을 때 훨씬 시너지가 높아집니다. 자, 그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는 그때 당시에 아담은 부모가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거는 물론 몸도 떠나는 거지만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죠. 우리 부모에게 잘해 이게 아니라 이제 아내와 한 몸을 이뤘다면 그 아내와 한 몸이 돼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모습으로 또 돕는 베풀로서 가장으로서 잘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장까지 했습니다. 자,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순간을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했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시험 범위가 10쪽부터 50페이지까지다라고 하면 10쪽부터 20페이지까지는 엄청 열심히 하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문제는 다 맞춥니다. 근데 뒤편에는 시험 공부 잘 안 하죠? 너무 멀리 가니까. 그러니까 앞쪽은 너무 잘해. 맨날 읽었고 익숙하니까 여러 번 읽으니까 익숙한데 뒤쪽은 안 되는. 창세기를 조금 읽다가 많은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성경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이야기 천지창조를 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까지 봤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